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자유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자유를 주장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자유가 갖는 의미가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건국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 가운데 자유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가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꿈꾸며 저 유명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미얀마 사태를 보더라도 군부의 쿠데타에 대항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군부의 무력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쿠데타 항의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것의 근본에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국 초기에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는 종교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왔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길까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란 우리가 각자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유가 있다는 생각이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유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속을 당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그 어떤 정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구나라고 얼핏 보면 복음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들을 모조리 깎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들은 복음의 근본적인 주장을 올바로 가르치질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어서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새는 하늘에서 가장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때 왜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째로 억압에서의 자유입니다. 즉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았는데 그것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올무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자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으로서 섬기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욕심과 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율법의 모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래로 인간의 운명이 되었던 그 굴레를 깨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서만이 참된 순종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감사와 자원함과 기쁨에서 나오는 그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좋아하지만 통치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잘 믿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잘 안 믿어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좋아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다 뭐냐 하면 반쪽짜리 복음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고 또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말 이런 식의 약삭빠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미에서 다시는 이라는 강한 표현으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멍에를 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이 이 멍에를 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확실히 하라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 말에 굴복을 해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이 하라고 하는 모든 계명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받는 자는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 모든 것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밖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 힘, 자기 유익, 자기 추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는 하나님의 고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즉, 종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노동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둔 마음은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초점을 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냐 하면 참된 믿음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의 행위를 배제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배제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인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자, 별일 없이 잘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가로수로 심어놓은 뽕나무 위에 체면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사정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죄인인 자신을 보고 알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땅에 쌓는 일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믿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됨의 회복이에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성경 순서는 앞에 써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온 거죠. 아들같이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나를 주장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매국노란 소리를 듣고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세상에 믿을 거는 돈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뭘로 살아?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돈의 노예로 돈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자녀됨을 알게 됐어요. 이제 돈이 나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녀됨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지만 정작 종이 돼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돈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친구가 있어도 위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아내와 남편과 가족이 있어도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없는, 무엇인가 그 이상의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찾고 있는, 정말 뽕나무 위에 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를 찾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환아, 속히 내려오라. 기환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가야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